우리는 모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데 그 방법을 이제 몰라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혼자서 혹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계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언제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말해볼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려고 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은 우리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기뻐하시죠. 그러면 나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기뻐하게 되어지고, 전도의 삶을 기뻐하게,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한번 보면 이게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도를 체크했을 때 뭐 36.5도다, 37도다 이렇게 숫자로 딱 나타나면, 성령 충만함도 뭐 이렇게 우리의 뭐 어디에 귀에 이렇게 꽂으면 그렇게 딱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이제 좀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네, 그것이 기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뭐 이거 가지고 딱 단정해서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뻐한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게,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정성을 쏟아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창조하세요?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굴 찾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PPT 있을 텐데 없습니까? 방송실?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예배자를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주일 11시가 되어지며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요. 각자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올까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한번 살펴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부류. 첫 번째는 억지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엄마 아빠가 강요하니까 너 안 가면 이번 달 용돈 없어. 막 그러면서 혼내면서 막 강요하니까 오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강요에 의해서 예배 안 드리면 이번 달 반찬이 현찮을 줄 알아? 막 그러면서 강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억지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입 꽉 다물고 있죠. 예배 드리는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어떠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엄마의 강요에서 막 왔는데 앉아 있어. 표정도 안 좋아. 근데도 앉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도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믿음은 없지만 그러나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찾아오면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광고할 때 이렇게 환영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찾아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혹시 구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가 박수 쳐줄 때 속으로 잠시 동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영혼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런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참되게 예배 드려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몸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낮추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을 낮춰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추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짐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모순적인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제물은 원래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살아있는 채로 와서 어떻게 돼요?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태워서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어져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져라. 무엇이? 우리의 몸이.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상처도 없어야 되고 다리도 저려서도 안 되고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 살아있지만 죽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혹시 이건 PPT 있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되어져 드렸던 예배자입니다. 나는 죽었고 오직 나는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이게 거룩한 산제물이죠. 나는 죽고,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는 아니어도요, 나한테 한 돈 1,000만 원 빌려가가지고 갚지 않는 그 사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갚아도 돼. 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바울도 함께 매달려 죽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갔던 그 한 가지 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으로 우리가 산재물 되어져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인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되어 드리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전히 살아가지고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이 선택의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게 될 때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질까?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요. 내가 기뻐하는 것.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산재물 되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산재물 되어져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몸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과 함께 무엇도 가야 돼요? 마음도 가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함께 가야 돼요.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런 인생은 없어요. 몸이 가면 마음도 가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이에요? 말씀들이 없으시네. 보물 안 가지고 계세요? 장롱이 깊숙이 이렇게 숨겨놓고 계신 거 없으세요? 요즘 금값이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혹시 금붙이 이렇게 숨겨두지 않으세요? 내 보물?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의 보물은 자녀들이 보물이죠. 자녀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내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 아이들을 아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자녀들에게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 마음도 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서 함께 기뻐하고,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세대는 어때요? 선해요? 악해요? 제가 볼 때는 악해요.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악함을 따라가지 말고 선함을 추구하고 선함을 조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이 세상의 나라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나, 그리고 정말 내가 영원한 본향, 내 고향, 내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내 고향인데 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하신 적 없습니까? 하늘의 법으로 살자니 이 땅에서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이번 달에 내가 쓸 것도 참 많은데, 월급은 탔는데 월급은 너무 적은데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해야 돼요. 이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늘의 법으로 살자니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시간,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주말이 되어지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근데 이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또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땅의 법만 또 가지고 살자니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땅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선택할 때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요?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선택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너무 복잡해서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법은 하늘의 법이고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인생,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나는 땅을 살아가야 돼, 나는 땅의 이익을 가지고 나는 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하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여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변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세상 법을, 세상 가치관을 따라 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삶. 우리의 마음이 언제 변화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돼서 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 아무런 감동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 되어져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무엇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 되어져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지, 아니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이게 무슨 예배인가,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하는 게 무슨 예배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주인 되어주시고, 그 하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삶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 되어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너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밖으로 가면 너는 그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교회 밖에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만날 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참여해야 될까? 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왜 그래요?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인간의 존재한 목적,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아까도 광고 시간에 주중 예배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일날만 가면 됐지, 뭐 주중에 수요일날 새벽에 뭐 내가 금요일날까지 가야 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는 소중하고 어떤 예배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한, 내가 몸이 허락되어지는 날, 내가 힘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서 그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이것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다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참되게 예배하지 못할 때 때때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버려서 그냥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그 삶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그래서 그 드려진 삶을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산재물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우리는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